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더불어 교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옵고 말씀을 듣는 저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삶이 평안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사는 환경은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TV를 켜도 인터넷을 열어도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도 불안과 갈등의 소식이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일어났고 그것이 더 전면전으로 커져갈까 싶은 그런 우려 속에서 어제 저녁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이란을 공습하게 됐습니다. 미국도 이 전쟁 가운데 이제 한 발을 담그게 된 셈이지요. 우리가 한국 출신으로 또 우려되는 바는 북한이 이란하고 비슷한 점이 많잖아요. 경제 제재 당하면서 핵무장하려고 하는 노력이 같은데 행여나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또 우려하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질까 싶은 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랬고 저 중동 지역에서 이랬고 지금 가자 지구에서는 여전히 민간인의 희생이 그치지 않고 있죠. 구호물자를 전달하려도 봉쇄돼서 구호물자 전달이 어렵지요.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우리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무언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곧 전쟁이 끝날 것 같다 싶은 기대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전쟁이 끝날 기미가 없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도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경 사이에서 말이죠. 국제사회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여러분, 미국에서는 어떤 뉴스들이 일주일 동안 있었어요? 여러분, 미국 안에서도 상황이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치적인 양극화, 분열된 상황이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고 상대방에 대한 혐오, 그리고 그 혐오가 범죄로 확산되어 갑니다. 지난주에 미네소타 주의원 부부가 계획된 범죄로 피살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본인이 기독교인이고 또 자녀들도 기독교의 가치로 학교에 보내지 않고 나는 홈스쿨링해서 성경대로 가르칠 거야 라고 했던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 한쪽의 비극만이 아니지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운동 기간에 피살될 뻔했잖아요. 이런 혐오와 범죄가 우리 사회 가운데 점점 만연해지고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IC 이민세관 단속국은 대규모로 서류 미비자들을 체포해 가고 있고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그에 반해서 No Kings, 우리는 대통령이 필요하지 왕이 필요한 게 아니다, 왕이 우리에게 없다 하는 시위가 전국 대도시 중심으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국제사회도 또 미국 내 정치 사회적인 상황도. 날씨까지 생명을 위협한다고 그러죠. 이게 어제 사진인데요. 시카고 지역이 제일 빨갛지요. 기온이 지금 제일 높습니다. 익스트림 히트 워닝이 화요일까지 이어진다고 그럽니다. 폭염은 여러분, 기상 관계자들에 의하면 가장 치명적인 기상 재난이래요. 태풍도 산불도 아닌 폭염이. 아직 며칠 되지 않아서 쿡카우니 지역의 피해 보고 통계가 잡혀 있진 않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영국에서는 이 폭염으로 60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대요. 여러분, 어디 가난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영국에서 폭염으로 600명이 사망했답니다. 이게 위험한 게 2003년에 유럽에서는 폭염으로 7만 명이 사망했어요. 20년 전이죠. 2010년 러시아에서는 5만 6천 명이 폭염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폭염뿐입니까? 어떤 때는 허리케인으로, 어떤 때는 산불로, 어떤 때는 지진으로, 여러분, 자연 재난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보여줄까요? 오늘 우리는 이사야 58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귀 기울여 들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사야 58장이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어떤 자리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라고 하는 책은 참 독특합니다. 다른 예언자들의 예언은 특정 시대에 그 시대를 반영해서 예언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유다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범죄 가운데 치닫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나라가 망할 위기에 있다든지, 특정 상황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사야는 1장에서 66장까지 거의 200여 년의 간격을 두고 예언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이 이사야를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다.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1이사야는 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시점, 남유다가 아직 있는 상황에서 이
아수르가 이렇게 쳐들어와서 이제 곧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도 위협을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다.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1 이사야는 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시점, 남유다가 아직 이렇게 주로 담겨져 있어요. 이게 1장부터 39장까지의 이사야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는 두 번째 이사야 부분인데, 여기서 예언의 대상은 이미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 끝난 게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주는 위로의 말씀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지요. 이 제2 이사야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 고난받는 종의 노래 그런 것들이 이게 담겨져 있잖아요. 포로에서 구원받고 해방될 거야 그런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는 말씀을 보고 싶으면 이 두 번째 부분의 이사야 말씀을 찾아서 보면 돼요. 아니면 내가 지은 죄가 많아 벌 받아야 돼 이런 말씀을 읽고 싶으면 첫 번째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포로기가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포로기 이후에. 그리고 예루살렘을 막 재건하려고 하는 때 그 시점에 쓰여진 이 예언의 말씀, 그 때를 대상으로 쓰여진 말씀이 제3 이사야입니다. 56장에서 66장이지요. 유다 귀한 공동체에 이제는 회복할 그런 말씀을 전달합니다. 어떻게 너희가 다시 참된 예배자로 세워질지,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공동체로 회복될지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8장의 말씀은 이 마지막 부분이죠. 포로기 이후에 이제 다시금 유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공동체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전달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이후 시대의 역사적인 상황이 이 가운데 자연스레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포로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는 어때요? 그동안 내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마치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탄광 같은 곳에 강제노역으로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막 조국으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가슴 벅차겠습니까? 앞으로의 삶이 얼마나 기대가 많겠어요. 그런 기대를 품고 돌아왔더니 예루살렘이 어때요? 성전이 무너져 있지요.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져 있지요. 폐허가 된 상태야. 기대가 가득해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폐허의 땅인 거예요. 경제 상황이 바벨론보다 나아야 될 텐데 더 못합니다. 경제도 폐허요. 사회는 불안정하지요. 또 왔더니 이 돌아온 귀환자들 그룹과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 유다 땅에 남겨져 있던 토착민 사이에 갈등이 벌어집니다. 이런 정황이 이 이사야 58장의 배경으로 여러분 깔려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귀한 공동체는 열심을 냅니다. 야,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징계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금 그분께서 우리를 돌려보내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잖아.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합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하지요. 이 다시 시작하는 내용의 역사가 성경 가운데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역대기에도 있고 에스라, 느헤미야에 있어요. 이 다시 돌아와서 재건하는
그 재건하면서 열심을 내는데 금식도 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습을 다시금 회복하자. 그게 이 귀한 공동체의 사명이고 추구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흠이 없는 신앙생활로 열심을 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돼. 성전 종교를 다시금 일구어 나가야 돼. 여러분, 그런 열심이 유대의 귀한 공동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어요? 그들이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8장을 열어가면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성경 속에서 던지는 문제. 하나님, 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선 말씀이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금식해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해.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 다시 할게요. 근데 어째서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그런 백성들의 토로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냉정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야, 너희가 겉모습은 금식한다고 하면서 뭔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 금식하는 날에 너희 속을 들여다봐. 너희가 뭘 하고 있어? 오락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뭔가 유흥거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즐거움을 찾으면서 겉으로는 금식한데 음식은 안 먹어. 그러면서 다른 것으로 여러분 자기 유흥거리를 찾아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일을 시킨다 그래. 자기는 경건한 모습으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자기 품꾼이나 일꾼이나 그런 사람들은 더 학대해 가면서 여러분 막 부린다는, 온갖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개역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우리 영어 성경이나 공동 번역을 보면 자기 일꾼들에게 노역을 강하게 이렇게 시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너희가 금식한다고 하면서 너희 모습을 한번 보자. 논쟁하며 다투며. 아니, 하나님 앞에는 금식하면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다툼이 가득해요. 실생활 속에서는 남들과 다툽니다. 악한 주먹으로 칩니다.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금식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야, 나한테 기도하고 싶어서 금식하는 게 아니잖아, 이 이야기예요. 나에게 너희가 상달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제대로 보여주려고 하는 금식이 아니잖아. 너희들이 무슨 겉모습만 금식한다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금식이 아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종교적 모순, 종교 생활과 실생활이 괴리되어 있는,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한 모순을, 그들의 형식만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질타하시는 거죠. 금식하고 기도하지만 자신의 삶 속에서 억압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노동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착취하고 방치하도록 만든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약자를 무시하고 억압하고
불의와 차별에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질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금식을 거절하십니다. 너희 금식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 속에 이런 문제는 성경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와 오버랩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세요. 우리의 모습도 거룩한 척하지만, 우리 세상도 거룩한 것 같지만 여러분, 무너져가고 있는 부분이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민 와서 처음 미국을 봤을 때 외견으로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고 있어요. 미국 그러면 여러분, 청교도들이 신앙으로 세운 나라. 미국의 파운딩 파더들, 여러분, 제가 로스쿨에서 잠깐 공부할 때 미국 헌법을 이렇게 공부를 해요. 수정헌법도 공부를 하고, 그 헌법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미국 헌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럽에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왕정시대에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누려본 적이 없으니까 왕이 없는 그런 나라를 세워가면서는 여러분, 성경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에 그와 같은 가치를 헌법 조문에 담아서 헌법을 이렇게 만들죠. 귀하죠. 그렇게 세워진 나라, 그런 이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미국이 어떻게 세워졌는데 미국이 기독교 가치로 세워지지 않았어? 그리고 미국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 교회가 곳곳에 없는 곳이 없잖아요. 20년도 더 됐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어디 이렇게 조금 운전하면서 나가면 맨 교회만 보여. 목사눈이니까 더 그렇겠지요. 교인 중에 세탁소 하시던 분들은 나가면 맨 세탁소만 보인대요. 이렇게 쭉 가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근데 제 눈에는 교회만 보이는데 교회가 그렇게 좋아 보여요. 한국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그런 것들이 아니라 교회가 막 터도 넓고 건물도 크고 주차장에 차들도 가득하고, 어떤 교회는 대학교 캠퍼스 같잖아요. 여러분, 윌로우 크릭 같은 데 가면 대학 캠퍼스 같아요. 야, 교회가 이렇게 가득하구나. 외견상 그런데, 근데 실상은 그 모습 속에 차별과 혐오가 가득해요. 탐욕이 모든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를 향한, 나와 다른 이민자를 향한 적대감이 가득합니다. 흑인과 유색인종에 대한 구조적인 불의함이 있어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사회 구조적인 불의함이 있어요. 정치적인 거짓말과 또 상대에 대한 혐오와 폭력이 확산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외관은 기독교 국가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은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마치 이사야 58장의 그 시대에 금식은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차별이 있고 억압하고 불의한 그 모습 보여주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신앙인의 이름으로 옳지 못한 일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동조합니다. 맞서지 않으면 동조하는 거죠. 또 더러는 적극적으로 가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프로라이프 그러죠. 프로라이프, 낙태 반대하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존중하면서 누가 낙태를 찬성하겠어요? 사실은 다 낙태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뭐 원치 않는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했어. 그럼 여러분, 딸 같으면은 낙태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곧대로 고지식한 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야, 생명 존중해야지, 태아가 얼마나 귀한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혐오를 부추기고 나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총의 방아쇠를 당겨.
모순 아닙니까? 태아가 그 생명이 귀한데 다른 정치색을 띤 정치인은 그 생명이 소중하지 않아요? 어떻게 방아쇠를 당깁니까? 여러분, 가자지구 민간인 희생에 대해서 침묵해. 생명이 소중한데, 프로라이프인데 어떻게 침묵합니까? 여러분, 이제 갓 청년인 그 툰베리, 여러분, 그린피스 여성이 구호물자 갖고 가자지구 가다가 여러분 이스라엘에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다시 돌려보내져 추방됐잖아요. 사람들이 침묵해. 그만, 스탑, 그만해야지. 그 사람들도 살아야지. 이런 이야기를 안 한다고요. 이란을 폭격한 어제 저녁 미국의 B2 스피릿 스텔즈 폭격기, 가오리 같이 생겼잖아요. 삼각형으로. 텔레비전에 온통 그 전투기의 역량이 어떤지 열광해서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찾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지하 벙커를 이렇게 뚫는 그 폭탄을 싣고 가는 그 비행기. 스텔즈라 레이더에도 잡히지도 않고, 야,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있어. 여러분, 우리 앞에 던져진 오늘의 문제, 이 앞에서 우리 신앙인으로 이런 물음들 앞에 서서 여러분 가슴에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신앙이 정치적인 신념보다 우선되는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공화당, 민주당, 그것보다 더 귀한 겁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그 어느 쪽이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보다 더 귀한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것보다 더 귀한 겁니까? 아니면 윤석열이 더 귀하든지 이재명이 더 귀한 겁니까? 여러분,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한쪽의 가치를 원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군가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입니까? 나의 신앙은 억눌린 자들과 연대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은 억눌린 사람들, 신음하는 사람들, 저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던 그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내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오늘 이 시점에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58장은 삶과 괴리된 신앙생활을 꾸짖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참된 신앙생활로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말씀을 이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 속에 있는 문제가 이런 말씀 속의 은혜로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 그건 금식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금식이 아니야. 그럼 내가 원하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거 아니겠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해야 될 금식을, 너희가 해야 될 예배의 모습을, 너희가 가져야 할 기독교인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것이 아니냐. 이게 금식이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래요. 불의의 결박을 풀어주며. 누가 여러분 옳지 않은 걸로 결박당했어? 풀어주래요. 멍에의 질을 끌어주며. 여러분, 누군가에게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생을 포기하고 싶어. 그런 사람들의 멍에의 줄을 끌어주래요.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래요.
누군가 무엇에 눌려 있건 여러분 자유케 해주라는 거예요.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참된 금식, 참된 경건은 실천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곤욕을 피해서 스스로 숨지 않는 것. 척 보니까 저 사촌이 도와달라고 나에게 올 것 같아. 어디 피해 있어야, 이런 거죠. 뭐 우리 곤욕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꼭 혈연 관계만 찾습니까? 저도 많이 숨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운전하다 보면 사거리마다 있는 것 같아요. 도시는 시카고 지역은 더 그런 것 같죠. 여러분 무슨 컵 하나 들고서 운전하는 자리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흔들죠. 그 조그만한 쪽지에다가는 헝그리 이렇게 써 있어서 여러분 배고프니까 도와달라고 이렇게 흔들어요. 근데 못 본 척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도와줄 때보다. 숨는 거죠. 내게 동전 한 입이라도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숨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 내가 원하는 금식, 너희들 도움을 구하는 사람 앞에서 숨지 않는 거래. 숨지 않는 거래.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래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상처가 속히 회복될 것이며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이래요. 여러분 이사야 58장에서 보여진 그 당시의 성도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 우리가 불러도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가 금식해도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그래요. 언제? 당신이 원하는 금식을 할 때, 당신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성전을 가고 교회당에 오고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이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가 도움을 요구할 때 그 도움에 주저하지 않고 너희들이 응대할 때 나도 너희들이 부를 때 응답하겠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싶습니까? 네 빛이 새벽같이 다시 비칠 거야. 너 그동안 포로기 삶을 사느라 너 신앙의 성전 자리도 다 무너지고 새로 너희들이 세울 때 회복되게 해줄게 속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약속은 이거예요.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사람들이에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을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른대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사람들, 다시 세우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사람들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걸 요구하시겠죠. 오늘도 우리를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사람으로, 길을 수축하는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공동체 교우들 보면 우리 젊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이민 와서 여기서 고생 많이 하시고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손주들 이렇게 재롱 보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이런 말씀을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에게만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많은 것을 잃어보기도 했고 또 많은 것을 얻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 많았던 인생을 토대로 여러분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이 사명으로 남은 생애를 한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데를 어떻게 보수하냐?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장로님, 권사님들 이 일 하기에 참 적합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너진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아픔이 있는 가정들 많습니다. 관계가 깨어진 가정들,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분들 이런 가정들을 위로하는 기도자로 여러분 일할 수 있어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거죠. 여러분 이민사회의 아픔을 품는 어른으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서류 미비자들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자주 갔던 마트에 미국에 와서 오랫동안 일한 멕시칸 종업원이 있어요. 가면은 늘 웃는 낯으로 물건도 찾아주고 뭐 음식을 내어주기도 하고 그랬던 분인데 요즘 미소가 사라졌어요. 삶이 불안한 거죠.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서의 삶이 어려워서 그냥 관광비자 가지고 들어오셔서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왔는데 여러분 관광비자 끝나도 안 돌아가면 신분을 어떻게 회복할 길이 없어요. 여기서 10년, 20년, 30년을 살았어도 불법 체류자야. 그렇게 낙인이 찍혀서 회복할 수가 없어.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려면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서 사는 길밖에 없어. 여러분 그런 분들 삶이 얼마나 불안해요. 우리가 그분들을 일으켜주고 보듬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를 축복하며 그들을 세워주는 지혜자로 여러분들 설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넘어질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야, 살 날이 많아.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런 일도 겪었어. 그러면서 여러분들 경험을 쉐어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세워줄 수 있습니다. 또 교회의 중심에서 빛을 발하는 등불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사람으로 거할 길을 수축하는 자로 부르십니다. 세상이 어둡고 혼란스러울수록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세우길 원하고 무너진 것을 복구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 시점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금식도 귀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삶도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찾으시는 것은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이웃을 살리는 경건이고 무너진 것을 일으키는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다시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도시 오늘의 삶 속에서 이사야 58장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그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진 데를 보수하며 거할 길을 만드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서 우리 주변에 억눌린 자의 고통을 보게 하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에서 돌이켜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사람들로 오늘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